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허윤선 씨가 쓴 글을 보면요, 아마존에 처음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원주민들의 언어에는 사랑과 감사 같은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삶의 양식도 언어도 다른 사람을 막상 눈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원주민들이 선교사들을 헤아려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 예부자인 선교사 일행을 죽이려고 마시는 물과 음식에 그 원주민들이 독을 타기도 하고, 또 모함하고 저주하고 해코지하고, 심지어 이제 정말 그 똥을 퍼서 던질 때가 바로 전도할 기회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직 선교사님들 일행은 이들이 오히려 해코지하고, 오히려 이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다가도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전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다가 누군가에게 그 욕을 받을까봐,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갖게 될까봐 두려워서 중단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일행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해악을 이기는 것, 해코지를 말없이 당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들 속에 조금씩 사랑이 담기는 것을 느끼겠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해코지하고 저주한 것을 금세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선교지가 이렇게 힘든 곳인지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오히려 악을 행할 때, 그때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것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울고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들은 하루하루 연단되어 갔다라는 거죠. 호의를 악으로 갚는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을 통해 선교사 일행의 제압된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약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제약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도 저와 똑같은 인간이고, 저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 더욱더 깊이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떠한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에도, 어떠한 판단의 반응을 보여도 인내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노라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나는 선의로 대했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힘썼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악으로 대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기보다 나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서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해주어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힘써 내세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버림받았고, 나는 주님께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는 내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크신 사랑, 정말로 그 부모의 사랑에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었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정말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과 나는 이 사랑을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까?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인지하고 믿고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로 감격에 차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정말로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저는 이 사랑을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인지하시고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 어찌할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남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그누카에는 제1완료 시대로서 수신자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되고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한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본받아 자기 희생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란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목숨같이 아끼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할까요? 형제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 실천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의 첫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이라는 것이고 봉사라는 것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는 받고자 하는 본능보다 고귀한 것이고 얻고자 하는 그 욕구보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가요, 형제를 사랑하라 는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끌어안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있고 행함이 빠져있다면 사랑은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형제를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함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너희가 도와줄 줄 알면서 정말로 그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배고프게 지내지 마. 먹을 것을 잘 찾아 먹어. 여러분, 아픈 병자에게 내가 수고해서 죽이라도 써주고 정말 죽이라도 사다 주면서 찾아가서 정말 너무너무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요한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는 영생에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함으로써 사랑과 진실과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믿음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실천을 얼마나 했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실천하는 것, 재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비유에 속합니다. 이 비유는 원래 생명, 생활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나 재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형제가 궁핍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돕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13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 미워하고 핍박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하면 미워합니다. 나의 마음에 흡족해 하지 못하면 미워합니다. 괜히 내 생각과 그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도 미워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처럼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 괜히 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위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는 죄를 별로 그렇게 많이 큰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도적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세상에서 정말 무리를 일으킨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만이 정말로 죄인이고 그 사람들만이 살인자라고 남을 죽인 자만이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살인하는 자가 어떻게 영생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미워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양심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해주신, 내 죄를 피값으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워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이 몸에 거룩한 것이 없고 이 몸 안에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통이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미움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쟁투와 분노와 어리석음과 거짓과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 안에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13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로 시작한 이 미움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18절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라로 호칭이 바뀌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편지를 받는 수진자들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형제들과 같은 심정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제들과 같은 심정으로 나도 너희들과 같이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때로는 정말 악독과 시기와 쟁투와 정말로 그런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단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생명으로 다시 우리는 늘 찾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단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권면함에 있어서는 다시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듯이 간곡하게 말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온산나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지식적인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베델의 집인 대경빌라를 팔아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파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동안에 이제 팔려고 하다가 전세도 내놓았고 사고서도 내놓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파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월세로 이제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들어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했다나 금요 찬양 때나 수요 기도했다나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루 목요 중보 기도 있잖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물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제가 기도드리는 중에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524장을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시고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영락 없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찬송을 일부러 제가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이제 기도 시간에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른 찬송가 260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4절 그 찬송이 막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배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른 자 이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시며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마음에 부족하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며 2절이 거꾸로 해요. 4절 목마른 자 이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2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이 찬송의 가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으로 마음이 뭉클하여 울컥하면서 눈에 눈물이 맺혀졌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제목을 몰라서 한참을 찾아봤어요. 찬송은 계속 제 마음속에서 막 울려 퍼지는데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찬송가 그 제목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마친 뒤에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마친 뒤에 가사로 인터넷에 검색해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치유 집회를 할 때 이사야서 55장 2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호사나게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비전을 놓고 현실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경빌라가 여러분 베델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것입니다. 대경빌라가 사는 사람이 없이 비교되고 빈치하라 그곳에 살았던 분들이 공기도 별로 좋지 않고 햇빛도 잘 안 들고 무엇보다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단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팔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우리 교회가 또 건물을 인수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하니까 팔아서 급한 대로 융자를 덜 얻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전세도 월세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수라도 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아무래도 파는 것도 여러분 보수를 해놔야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인자하는 곳이다. 내가 이곳이 선택한 곳이다.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큰 거리에 큰 상가를 주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다 합심이 안 돼서, 연합이 안 돼서 놓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는 이 건물이, 이곳이 기도 땅이 쌓인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신 장소입니다. 이곳이 탐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곳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거의 20여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정말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눈물의 기도가 쌓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물론 좁은 장소이지만 그러나 이곳이 영적으로 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곳곳에 흔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지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까지 침투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까지 침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도 또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또 저녁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로 단을 모으고 쌓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사탄의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어떨 때 정말 잠이 안 와서 늦게 잠을 주무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새벽에 깜빡 늦잠을 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집 앞에 가서 제가 문자를 합니다. 안 나오셨으면. 그러면 그때 이 권사님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사실상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늦었는데 괜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새벽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늦춰지니까 미안해서 내가 못 가지, 그냥 보내드리고 나는 나중에 가든지 아니면 오늘은 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사탄에게 지금 질 수 없어. 그러니까 늦어도 나는 가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 그러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만약에, 우리 선한호 권사님이 만약에 아유, 내가 이렇게 늦어서 10분 이렇게 늦으니까 내가 이제 문자 소리 듣고 땡하고 깨어서 준비하려고 보니까 늦으니까 미안해서 아유, 못 가겠네. 오늘 쉬어야지. 내가 집에서 그냥 새벽기도 해야지. 이러고 안 나오셨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탄이 나를 흔들고 나를 새벽제단 쌓지 못하게 해서 우리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목사님을 실망시켜주고 장로님을 실망시켜줄 수 없다. 우리 교회가 몇 명 새벽제단 쌓지 않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나와서 내가 기도단을 쌓아야지. 함께 해야지. 우리 교회가 연합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줍니다. 우리 집사님도 먼데도 불구하고 정말 택시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찍 와서 불을 다 켜고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가서 정말로 복음을 힘써서 전하고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그런 몸을 들이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지만 그러나 결과가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로 그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되고 정말로 좌절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 정말 시간, 내가 돈을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당장 무엇이 잡혀지지 않고 무엇이 내 앞에 지금 이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견 빌라가 비록 반지합니다. 그래서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집이냐고 비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궐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존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에게는 반지하도 궁궐과도 같습니다. 집 없어 고통 당하는 사람, 여러분, 반지하 얻으려면은요 500에 보통 최하 30에서 35만 원을 줘야 될 것입니다. 반지 하나.
돈 한 푼 없는 사람,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없어서 정말로 여러분 거처할 곳이 없어서 정말로 고통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는 집사님은 정말로 우리 그 대경불량보다 훨씬 조금 방죽한 데서, 그것도 지하도 햇빛도 거의 안 들어가고 깊숙한 지하, 우리는 반지하잖아요. 깊숙한 지하에서요 몇 년을 사셨어요. 오래도록 살았어요. 그래도 그것이 낙원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계신 곳이다. 하수도가 역류해가지고요 냄새가 나고, 여름에는요 거기는요 그 웅벽이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에서요, 그 산을 깎은 곳이라서 산에서요 물이 줄줄 흐르니까 그 집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곰팡이가 나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궐이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은 곰팡이가 나서, 옷이 곰팡이가 나서 버릴 때도 많았고, 장롱이 곰팡이가 나서 버려야 됐고, 그래서 장롱을 들여놓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밖에다 행거로 걸어놓고 그러면서 생활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2층으로 빌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곳이 정말로 비참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천국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기도원에 갔을 때 그곳에 많은 숙소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있는 숙소에 예전에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노숙자들, 가난하여 돈이 없어 밥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쉬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돈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미안해서요. 밥값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자기 스스로 형편되는 대로 성의껏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할 것 같았죠.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정말로 부흥했고 더욱더 아름다운 장소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 숙소는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을 받아 베델레헴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 쉬러 오시는 분들 중에 거처할 곳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는 장소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편히 쉬다가 충전해서 다시 선교지로 떠날 수 있도록 선교센터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저도 정말로 그곳을 팔아서 아파트로 이사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섬기고 또 정말로 그 힘든 분들이,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이 또 이렇게 얼마 동안 거처하시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말 좋은 장소를 구비하여서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로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우리 형편에는 지금 대경빌라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집사님들이 잠시 사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셨고 또 아기가 있어서 아기를 낳았고 또 집을 아파트를 장만하게 하셔서 아파트를 주셔서 또 정말 장막을 주셨습니다. 비록 반지하지만 여러분
정말 또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음 편히 정말 교회에 들어와서 시간 없는 중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곳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머무셨던 분들이 지금 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지금 정말로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머무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치유받고 문제들 해결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쌀 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를 때 비쌀 때 팔아야지 반지하는 비쌀 때 팔지 못하면 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치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남에게 정말로 그 생각을 조지시키면서 그러면서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어필하면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주장하면서 내 뜻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세상 이치를 보니까 맞잖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은 맞지만 세상 이치는 맞지만 내 생각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불행한 것이고, 비록 반지하 있을지라도, 비록 정말로 낡은 집에 있을지라도,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제일 큰 복을 받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의 궁궐보다도 더 멋진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처할 사람이 없어서 기웃뜨더라도 하나님께서 거처할 사람을 보낼 때까지 우리는 관리하고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특별히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나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실상 저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이 비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때 여러분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미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행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주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하셔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건물이라도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 끊어진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떨어진 것을 다시 주어서 다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시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어서 정말 말씀을 받았음에도, 비전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해서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수없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정말로 믿음 없는 자같이 행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비전을 생각나게 일으켜 주셨고 다시 그를 다시 세워주셨고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온 인류의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실수하고 또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정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이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서 정말로 인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미치는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선교자들이 와서 정말 행할 때 우리가 원죄된 자로서 기득권을 내세우기보다 그들을 섬기는 자로, 위로자로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도움이 되는, 그들이 정말 신발 터리가 되어서 섬기는 주님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로 왕중의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무릎을 굽혀 발을 씻어주는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위선자이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모독자이고 또 마귀에게 출생한 기만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와 행함과 진실을 모두 갖춘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나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담대한 생활을 영위하는 행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아 누리는 만족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실제적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입는 데서 끝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의미가 깊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에게 실제적인 사랑의 친구가 되고 주의 계명에 대한 실천적 준행자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아버지께 대하여는 기쁨을 드리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행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청과 약속 아래서 우리들은 말만 요란하게 하는 특정인 인생이 아니라 말과 행실, 정말로 구변과 진정을 모두 갖춘 보다 값진 조화의 인생, 하모니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정말 결단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서 정말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고 교회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로 우리가 정말로 비전을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축복된 자들이 다 되고 우리 개인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우리 개인의 그 가는 곳곳마다 주여 하늘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사온데 그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축복의 호산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